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로고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10대 시절 교회에서 중등부, 고등부 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교회에 그냥 아주 살았죠. 방학 때 되면. 방학이 되면 거의 여름방학, 봄방학, 겨울방학 다 교회에서 살았는데, 특히 겨울방학에는 문학의 밤을 준비하면서 교회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추억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절 성극을 준비하느라고 교회에서 또 모여가지고 친구들과 연습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성탄절 최고의 추억은 뭐니 해도 새벽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저녁에 교회 친구들하고 모여서 이게 마니또 게임 그리고 선물 주고받기 비밀 친구 해가지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교회 일찍 오면 교회 권사님들이 맛있는 저녁 식사도 해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재밌게 게임하면서 놀고, 이제 거기서 또 눈 맞는 애들도 또 많이 생기죠. 그러다가 이제 한 10시 정도 되면 새벽송 돌러 이제 팀을 한 5명, 6명씩 짝 지어가지고 이렇게 교회 근처랑 또 이제 먼 데는 또 이제 교회 봉고차로 몇 대씩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교인들 집에 미리 신청받아서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크리스마스 캐롤 함께 부르고, 또 그러면 먹을 것도 이제 교인들이 주시고, 또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또 용돈 주시는 분도 계셨고 가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추억들이 떠오릅니다. 새벽성이 끝나면 이제 한 새벽 2시, 1시, 2시 정도 돼요. 교회 들어오면은 잠깐 쉬었다가 이제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만 교회 교육관에서 잠자다가 또 이제 눈 뜨고 나면 이제 성탄절 예배가 끝나 있죠. 그러면 이제 모르는 척하고 예배 드린 척하고 또 교회 식당 가서 밥 다시 먹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저희 중고등학교 시절 성탄절은 거의 이제 이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고, 그때 그 시절 그 친구들 가끔 생각나고 보고 싶기도 하고,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목회하는 친구와 통화를 했는데 그 친구에게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들 둘이 대학에 다니는데, 대학 다니는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청년부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교인들이 목사님 아들이 청년부 활동 너무 열심히 한다고, 목사님 아들들이 믿음이 너무 좋다고 교인들이 이렇게 칭찬하면서 아들들 때문에 자기도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자신은 부족한데 아들들 덕분에 자기가 목사로 인정받고 대접받고 칭찬도 받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참 좋겠다, 참 부럽다, 내 딸은 믿음이 없어가지고 얘는 믿음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참 늘 걱정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애들은 한국에서 한국 교회에서 키웠으니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큰 거고, 네 딸은 미국에서 컸으니까 미국식으로 자라고 또 미국식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 얘기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누구의 신앙이 더 크고 더 좋고 그런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적절하게 자랐고 또 그에 맞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부모님들 염려가 뭐냐면 자녀들 신앙이 없다고 걱정하는 거예요. 자녀들 믿음에 대해서 늘 걱정하세요.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이 없지 않아요. 우리랑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랑 다른 방식으로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신앙이 우리는 좀 뜨거웠으면 좋겠고, 좀 더 폭발했으면 좋겠고, 열정적이고, 교회 예배에도 매주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교회에 와서 어른들한테 인사도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거는 미국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스타일이 아닌 거죠.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없다고 너무 실망하거나 이렇게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 아들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성탄절이 되면 발표회 같은 거 하고 새벽송도 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어서 그런 추억들 때문에 아이들이 아마 이렇게 한국적인 믿음을 갖게 된 것 같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저는 저의 딸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그런 미안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서 자라고 또 교회 친구들과 좋은 추억들이 많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힘든 시절이 오면 그 추억으로 견디고 또 힘을 내는데 그 추억으로 신앙생활하고 혹시 교회를 떠났더라도 그런 추억이 있어야 다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에게 기쁘고 행복한 날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 자녀들과 젊은이들이 성탄절에 대한 좋은 추억,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억이 그들을 하나님과 이어주는 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 말씀은 정말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현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로마 제국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는데 이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로고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생활하다 보면 로고스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로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이셨다. 로고스는 고대 그리스어로 말, 언어, 이성, 그리고 논리 법칙 등과 같은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자들이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우주의 작동 원리와 또 신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서가 기록되던 당시에 로고스라는 단어는 이 우주를 작동하는 원리, 법칙, 그리고 신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우주라는 말이 코스모스가 있죠? 단어가 코스모스, 조화롭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조화, 우주의 조화를 이루는 게 로고스예요. 로고스. 우주를 지배하는 원리, 이 세상을 작동시키는 원리가 바로 로고스고, 로고스가 있는 곳에는 항상 조화로운 세상입니다. 균형 잡힌 세상, 정의로운 세상. 이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세상을 움직이는 필연적인 법칙이며,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영화 스타워즈 다 아시죠? 스타워즈에 포스, 계속 포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말로 번역하지도 않는데 이 포스가 이 로고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 로고스의 씨앗이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이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을 따르는 것이 곧 신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로고스의 씨앗, 신의 씨앗, 이 우주의 운영 법칙의 씨앗이 우리 인간 몸에 들어왔는데 그게 이성이에요. 그래서 그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에서 110년 사이에 기록되었는데 이 시기에 로마 제국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 사조가 바로 스토아 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지식인 계층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해야 했고 그것이 바로 스토아 철학의 핵심 개념인 로고스였습니다. 여러분, 로고스, 이 요한복음을 기록되던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은 다 스토아 철학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다 대부분 스토아 철학 사상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 알고 이해하고 좋아하는 그들의 핵심 사상인 로고스라는 개념을 차용해서 이 로고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고 전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지금 로고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기독교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고스가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스토아 철학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작동 원리이며 이 세상을 움직이는 어떤 법칙이 됩니다. 또한 스토아 철학의 원리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로고스의 씨앗이 인간에게 심겨졌고 그것이 이성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로고스 그 자체라는 사실과 상반됩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과 요한복음 기자는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 개념에 기독교적인 개념을 추가해서 기독교적인 로고스 개념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로고스는 단순한 원리나 법칙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우리와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가 바로 요한복음의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로고스는 우주 안에 갇혀 있지만 기독교의 로고스는 우주 밖에서 우주를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로고스가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의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체를 죄악된 것이라고, 나쁜 것이라고 이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육체라는 감옥에 로고스가 온다는 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기자는 세상을 창조한 그 로고스가 예수라는 구체적인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로고스 개념을 사용해서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어떻습니까? 처음 읽었을 때와 느낌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이 유연성을 배워야 합니다. 로고스 개념은 당시 로마 제국의 상류층들이 공유하던 스토아 철학의 지배적 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은 그 스토아 철학에 종속되거나 지배당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창조적으로 이용해서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지배적 사상은 이성과 합리성의 바탕을 둔 과학적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운영 원리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이런 것들에 대한
기독교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무비판적으로 과학적 지식과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해서 창조적으로 과학적 지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진리를 변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또 과학자들에게 인정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성경의 진리에 부합하는 부분도 있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이 이런 사상에 지배를 받고 있고 이것이 이 시대의 지배적 사상이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를 변증하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학을 포함한 세상의 모든 지식과 학문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이성과 합리성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으로 학문과 지식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로고스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셨다. 먼저 태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이 아르케는 우주가 탄생하기 전, 즉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시점을 의미합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 시점. 그 시점에 로고스가 있었습니다. 그 시점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가 빅뱅이라는 대폭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탄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빅뱅 이론은 과학계에서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빅뱅 이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고대인들은 우리 현대인들에 비해서 과학과 물리학에 대한 지식이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는 더욱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이 있었고 그 처음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또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세상의 이치를 고대인들은 현대인들보다 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빅뱅 이전에 우주가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 세상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즉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태초부터 존재했던 로고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로고스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보이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는 태초에 존재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 역사 안에서 30년 동안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로고스는 초월적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한계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로고스는 무한한 존재이고 예수님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로고스와 예수님의 차이는 무한과 유한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인간 예수를 초월적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는 말은 신이 아니라는 뜻이고 신이라는 말은 인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 예수를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모이면서 동그란 모양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형용 모순입니다. 3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수가 존재합니까?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합리적 사고입니다. 이성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영원히 예수가 로고스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종교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이해되고 납득되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의 진리는 대부분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 중에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초월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님이 로고스이며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영원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믿을 수는 있습니다. 먼저 믿고 나면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이 진리를 믿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 진리 앞에 서게 되거든 먼저 믿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고 나면 그때 비로소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진리는 이해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진리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믿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 예수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진리 앞에서 의심하거나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믿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면 비로소 이해되어지는 것이 진리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의 내용을 무조건 또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 중에 99% 이상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참고 서적들을 공부하면 성경의 대부분 내용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납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이 성경의 핵심 진리는 이해보다는 믿음이 필요한 진리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로고스가 육신이 되었습니다. 즉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 즉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무한히 유한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육신은 헬라어로 사르크스입니다. 사르크스. 피와 뼈와 살, 단백질로 구성된 인간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로고스가 인간의 육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성육신의 근거입니다. 인카네이션. 기독교를 대표하는 진리 중에 하나가 바로 성육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성육신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 진짜 인간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이단 중에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만 주장했어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됨은 무시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었죠. 예수님이 인간일 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일 수 있냐? 초월자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 안에 사로잡힐 수 있냐? 예수님은 그림자다. 우리가 이 땅에서 30년 동안 나사렛 예수를 보았지만 그 나사렛 예수는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지 진짜 예수님은 아니다. 진짜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며 예수님의 인간됨을, 예수님의 육체를 부정했던 영지주의자들은 결국
초기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고 교회 밖으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고 믿었습니다.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오늘날 현대인의 관점으로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믿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하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에는 역사적 예수는 너무나 인간적이었습니다. 예수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그에게는 부모가 있었고 형제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면서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온 우주의 작동 원리이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정말 로고스라면 뭔가 더 대범하고 당당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악과의 싸움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보다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정보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도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로고스이며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기 기독교인들이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지, 왜 예수님을 로고스라고 고백했는지, 도대체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로고스로 믿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우리도 그들처럼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경험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에 예수를 로고스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이 사실 이 말도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렵고 이렇게 확 다가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생명을 얻었다, 반대로 생명을 잃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을 얻은 것의 반대, 생명을 잃어버린 것, 생명을 빼앗긴 것, 생명이 없는 상태. 인간은 근심과 걱정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또 허무와 절망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절망과 허무를 극복하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과 허무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로고스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절망과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참된 자유와 행복을 줄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런 능력을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었으니 예수가 하나님이고 로고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무덤에 묻혔어도 그들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인생의 염려와 걱정뿐만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로고스이며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평생 교회 다녀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초기 기독교인들과 같은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앙은 경험하는 것입니다. 로고스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믿으라고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믿어야 한다고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해야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믿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믿음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은 예수님에게는 십자가보다 더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또 그것들을 모두 친히 겪으셨기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로고스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삶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고 맹목적으로 믿어왔던 것 같습니다. 우주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태초부터 계셨으며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믿지 못했습니다. 믿는 척은 했지만 또 믿으려고 노력도 해보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진실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로고스이며 하나님이라는 진리는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고 나면 이해되어지는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한다는 미명하에 신앙을 강요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로고스이며 하나님으로 경험했던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과 허물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 참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삶의 소중한 열매를 올려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열심히 일해서 모은 소중한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저들의 믿음까지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화가 샘솟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세임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